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확대된 서론을 가진 순환 이야기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확대된 서론을 가진 순환 이야기란 성경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을 구조적으로 살펴볼 때 전체 16장인 마가복음의 1장부터 13장까지를 확장된 서론으로 보는 경향을 말합니다. 1장부터 13장까지의 전개된 예수님의 사역을 서론으로, 그리고 14장부터의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본론으로 보게 되면 14장부터 기록된 예수의 죽음이 마가복음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가 복음서에 기록된 사실들을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사역에 이어 예수님의 순환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 전개 방식은 마가복음 전체의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글을 읽고 있다고 할 때, 때는 1598년 선조 31년 11월 19일 노량 앞바다에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배를 띄웠다 라는 문구를 읽는다면 한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긴장감이 남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초기 독자들은 복음서의 전승을 알기에 오늘 본문을 접하며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이 받게 될 고난을 몸으로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독자에게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은 순례자들로 인해 평소보다 4배 정도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더욱이 유월절에는 출애굽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로마인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족주의적인 감정이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1절에 등장하는 시간적 명칭인 유월절과 이 무교절은 본장의 긴장감을 더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런 긴장감 속에 14장을 보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자신들의 가치와 부합되지 않는 예수를 만나고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을 꾸짖는 어떤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 보고 경험한 12제자 중 하나이지만 돈과 하나님을 바꾸는 가론 유다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여인과는 반대로 그 귀하신 예수님보다 돈을 선택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고백하는 베드로, 겟세마나에서 잠든 베드로, 예수가 잡히자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14장에서 보게 됩니다.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보여집니다. 저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 순환의 길이 한 단계 한 단계 전개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선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우리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본문은 빌라도를 무리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자로 설명합니다. 대제사장, 유다, 베드로, 빌라도, 이 인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무지함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행위를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앙에 집중하기보단 자기 자신과 이익과 가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자들, 곧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어서 14장부터 제시된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맞추는 이 사람들과 대비되는 인물들을 말씀합니다. 우리 1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변의 시선도 반응도 비판도 무시한 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보고 제자는 300데나리온 하는 향유를 부은 것을 비판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은 것을 책망하지만,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물질적 가치에 시선을 두지 않고 주변의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 자신의 처지에도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오직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시는지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순환을 드러내기 위해 시선을 맞추는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5장 39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순환 사건, 곧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백부장, 예수님의 순환에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의 죽음에 시선을 맞추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위해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이 집행되는 과정 중에 혹여 방해하는 자가 있을까 봐 그를 막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인들을 그저 방관하고 있던 자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주변의 시선은 무시한 채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그의 입으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된 대제사장, 가룟 유다, 베드로, 빌라도와 같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처지, 상황, 나 자신의 이익과 가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아닌 나에게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인과 백부장과 같이 자신의 입지와 상황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오직 우리 시선이 예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순환을 준비하며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 인물들과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 향유를 부은 여인과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는 백부장의 모습이 지금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한 채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유다와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외에 한 부류의 사람을 더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백성들 앞에 묻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물을 때 그때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앞서 언급된 인물들과 같이 특정인이 아닌 새로운 부류, 무리, 군중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옹호한 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체포 때부터 예수를 쫓아 비난하던 자일 수도, 혹은 예수의 잡히심을 듣고 모여든 예수의 지지자일 수도, 그 누구일 수도 있는 무리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빌라도의 말에 자신들이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는지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니 그때야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형장으로 끌려온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자 나아가는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께 향해 있긴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예수를 모르는 대제사장, 유다, 베드로, 빌라도보다도 더 무지한 자들로 보여집니다.
스스로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살려야 할지도 결정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저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휩쓸려 무엇이 옳은지도 모른 채 이끌려가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이런 무리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팔던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모인 무리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따르던 그들이 지금 왜 모였는지조차 모른 채 무리가 되어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들 역시 바울에게 시선을 모으고는 있지만 그 모습은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떠도는 그저 무리일 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자신을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는 여인과 백부장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둔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세 번째 부류 곧 무리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 심지어 그 가운데는 종국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백부장도 무리 속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사명을 다하고 있는 제자들도, 교회의 큰 일꾼으로 일하고 있던 자들도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의 이적을 따라 내가 기도해야 하던 정치적 메시아를 따라 환호하며 쫓던 자들이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지만 그 당시엔 그 무리에 그들이 함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 나는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내가 아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14절 말씀에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것은 그 무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복음의 독자가 예수가 누군지 깨닫지 못한 인물들을 바라보며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들 역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원된 무리와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비판받을 만한 자들을 비판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독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곧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예수님과 같이 행하길 원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독자들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내가 옳은 자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옳은 자이며 그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 세속적 메시아가 아닌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을 통해 대속주 되심을, 세상의 돈보다 귀한 분임을 알게 하시며 자신을 죽이고자 외치는 그 무리를 위해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죽인 자를 비판하고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깨달은 자가 빌라도와 같이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던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간혹 말씀을 들으며 또 성경을 읽으며 순간 떠오르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기 바빠서 정작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통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작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비판하지도 않고 오직 무리였던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더욱이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또 습한 이런 날씨 중에 주변을 돌아보며 나는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어, 기도의 자리에 난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했어,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와 같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예수님, 말씀을 주시는 또 한 주를 살 힘을 허락하신 예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집중합시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그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곧 아벨, 에녹, 노아, 모세, 사사들, 다윗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서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마땅한 경주,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주를 하며 바라봐야 할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선진들도 아니요, 내가 여태까지 해놓은 업적, 내가 쌓은 믿음의 결과도 아니요, 나약한 자들도 아니라 오직 2절 말씀에 나오듯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리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실수하고 넘어졌던 우리를 용납하시는, 지금도 세속적인 하나님을 구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시선을 빌라도와 같이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비판에도, 자신의 누추함에도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여인과 같이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제1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